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벌써 시간이 지나서 2020년 3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는데요. 남은 반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번 기는 전도에 관한 교과 내용입니다. 그냥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전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배움으로 다시 한번 전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기 7월 4일 안식일입니다. 제목은 전도의 이유입니다. 연구 범위는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누가복음 15장 6절, 스바냐 3장 17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기억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먼저 기억절 노래 듣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기 1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에서 4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 자, 여러분 새 교과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피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일요일 소지입니다. 제목은 구원의 기회를 제공함입니다. 교과서에 있는 질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고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과 비교해 보라. 여러분 꼭 읽고 비교해 보세요. 누가복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우리는 잃은 자들을 구원하는 그분의 사역에 어떻게 동참하는가? 비교해 보셨습니까? 자, 정답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했죠. 예수님이요. 성도들은 이 일에 동참할 때 자기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전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 사람이 쓰러져서 호흡이 멈춘 것을 보면 주위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가 호흡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합니다. 자기가 못하면 911 또는 119에 연락하기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호흡하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호흡이 정지해버리고 회복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 포기하고 가족들은 그를 장례 치르죠. 죽은 자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호흡이 정지되면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요. 호흡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며 살아있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는 죽은 사람에게 호흡을 되찾도록 애를 쓰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노력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 없이는 호흡이 멈춘 사람과 같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생명이 없는 죽은 자라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서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진정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정말로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즉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호흡한다는 것이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멈추고 쓰러진 사람을 다급하게 호흡이 회복되도록 도우려는 정신이 쉽게 말하면 바로 전도의 정신이에요. 즉 우리가 이 사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다급한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막 갈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회복하도록 도우는 정신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기회에 좀 함께 전도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요일 예능신의 본면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타락하여 사탄에게 사로잡힌 영혼들은 복음을 통하여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려야 한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죄의 필연적 결과인 고통에서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타락하여 훼손된 영혼은 순결해지고 변화되어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옷 입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산상본 60페이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 바로 죄 자체에서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예수님께 기쁨을 드림. 질문해 보면 누가복음 15장 6절 7절 9절 10절 22절 24절 32절을 읽어보라. 각 비유들은 어떻게 끝나며 그 결말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피셔서 잃은 양의 비유, 동전의 비유 다 읽어보십시오. 정답은 잃었다가 찾은 결과로 하나님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잃어버렸는데요. 다 찾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뻤다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보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성경 찾으셨죠? 읽어보시고 적어보세요. 정답은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다. 오랫동안 아이를 기다리던 가정에 임신했다는 소식은 정말 기쁨을 주죠. 그러나 산모가 입덧으로 고통할 때는 좀 힘듭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해산할 때가 되면 근심이 되죠. 그러나 해산하면 그간의 모든 고통은 다 사라지고 아이가 출생한 그 기쁨 때문에 막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데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태어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즉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기도 해요. 근데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상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면 그간의 어려움이 있었던 만큼 기쁨도 크죠. 그러니까 우리를 곤곡케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라고 하신 말씀처럼 귀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기쁨을 보태면 기쁨이 인한 여러 배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뭐라 나왔습니까?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우리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늘에 그냥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 교회에 이번 기 동안에 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예수님의 기쁨, 그리스도 앞에 있는 기쁨, 모든 고통 중에서도 그분을 견디게 하였던 기쁨은 불쌍한 죄인들의 구원이었다. 이것이 우리 주인의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갖는 기쁨과 야망의 자극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의 종으로서 그분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교회증언 2권 11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어떤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하는 그 기쁨을 정말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나눔으로 성장함.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어보라. 신자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신선한 생명수를 받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결과는 무엇인가? 읽어보셨죠?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글 읽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깔끔하고 아내 되는 분은 되게 털털했대요. 그러니까 집안을 어질러 놓고도 별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남편은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막 잔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 편할 날이 없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마음으로 들었답니다. 즉 성령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갑자기 은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준 은사는 정리정돈이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아내에게는 그런 은사가 없구나. 그러니까 어질러진 것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고 밟고 다니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구나. 우리는 이런 경우를 무관심이라고 하죠. 또는 성질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성질이 그런 것이 은사에 속한다고 이 남편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세요? 받은 성질이 믿음으로 개선될 수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질대로 주님의 사업을 돕는 길도 있습니다. 즉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죠. 바울은 자기는 씨를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준다고 했습니다. 물 주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 씨를 뿌리라고 강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도지 분급을 잘하는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사람은 영혼을 데려왔을 때 그 사람에게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못 가르치는데 교회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걸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다 각자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뿌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물 주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은사를 깊이 생각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첫 번째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눔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화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승리의 길, 승리하는 생애를 살고자 하는 자는 자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이 위대한 사업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열렬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의 품성이 변화되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구원에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자,
수요일 넘어가 볼까요? 7월 1일 수요일 제목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충실함. 1번 질문을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3절 4절과 베드로 후서 3장 9절을 읽어보라. 이 성경절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가? 그분의 우선 사항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적 찾아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단 한 명도 멸망당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밑에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을 읽고 이사야 49장 6절과 비교해보라. 꼭 읽고 비교해보세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먼저 적용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가? 읽어보셨죠?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에 전도하는 사실에 적용했죠. 다음에는 교회가 세상에 전도하는 것에 적용되었습니다. 교회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탁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받은 조직이고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수행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사탄은 교회를 바벨론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었을 때 개혁하게 하시고 개혁된 진리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죠. 그러나 반개혁 세력이 강하고 개혁자들은 각각 깨달은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 연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서로 다투게 한 것이죠. 사탄은 이 일에 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 세월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큼 긴 세월이 이어졌어요.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그 여자의 후손에 남은 자손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역사의 종말에 참 이스라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탄생했습니다. 연합한 힘으로 같은 목소리로 함께 협력하여 영원한 복음, 새천사의 기별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 은사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은사도 있고 아볼로의 은사,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은사도 있죠. 그러나 성도들은 자기의 은사를 최대한으로 사용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서로 협력해서요. 이 일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된 구원사업. 예수께서 하시기 위하여 오셨노라고 선포하신 그 위대한 사업은 땅 위에서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위탁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로서 구원의 위대한 사업에서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당신의 모본을 따르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세계적인 기별을 주셨다. 이 진리는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교회 증언 3권 388페이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요일 소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일 목요일 제목은 사랑의 동기로. 질문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8절부터 20절 읽어보라.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위해 시련과 환난을 겪도록 동기를 부여했는가? 이 같은 동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의 사역을 실천하도록 어떻게 자극하는가? 읽어보셨죠? 답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기까지 하신 사랑의 강권으로 이 일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모든 교인이 다 선교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선 선교사와 후원 선교사라고 나눌 수 있죠. 선교 현장에 가서 선교하는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재정적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분들도 선교사의 일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의 이웃을 사귀어야 되고 친절과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그냥 선교사들만의 일이 아니고 목사들만의 일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씨를 뿌리고 심으면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성령의 할 일이십니다. 우리에게 맡긴 부분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우선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훈련을 받고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 형제 자매 사이에 서로 깨달은 진리의 복음을 조리 있게 말하는 훈련. 그리고 때로는 전도법도 배워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말씀을 펼쳐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사랑의 동기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두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진리의 잔치에 강건하여 초청하라. 주님께서는 진리의 잔치에 나오도록 우리를 부르시며 대로와 산울가로 가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신 위대하고 놀라운 재물을 증언함으로써 영혼들을 강건하여 잔치에 초청하라고 요구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방법대로 진리를 증언하되 단순한 방법과 사랑으로 해야 한다. 복음전도 143페이지입니다. 오늘 함께 전도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연구 범위 성경절 꼭 읽어보시고 기억절도 암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교과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